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의정부 와서 개척하고 그 개척 초반에 2년차 때부터 어린이 예배가 생기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했었지만 개척하고 나서 이제 시작했죠. 또 그런데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가 굉장히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아이들이고 이제 막 나왔던 그 어린이들 중에 여기 대학생이 된 청년도 있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휴가 나온 청년도 있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린이들이에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어린이들이죠. 예.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 안에 우리 인생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위에서 막 왕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으뜸으로 1등으로 리더로 세워주신다. 이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좀 도전을 주려고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1등이 되고 싶지? 리더가 되고 싶지? 너네 반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럼 아이들이 네!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이러려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에 예수님이 오히려 섬기래. 종의 마음으로 섬기래.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역시 우리 예수님 이런 느낌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1등이 되고 싶지? 리더가 되고 싶지? 딱 질문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특히 전도에서 처음 온 아이의 반응이 더 신선했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저는 1등 되고 싶지 않은데요. 전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데요. 전 대단한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성공자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설교 끝내는데 애를 먹었어요. 어떻게 설교를 이어가야 되나. 기대감이 없는 애들한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참 웃어 넘길 일이지만 실은 그러나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한참 꿈 많고 뭐 되고 싶어요. 뭐 할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커서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그런 꿈 많은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사실, 희망이 없다는 사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조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수를 심겨줘야 되겠다는 마음 덜 들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왜 그들이 슬펐냐면은 자신을 한계를 딱 짓는 거예요. 나는 그만한 사람은 못 돼. 이렇게 내 인생의 한계를 딱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꿈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꿈이라는 게 한계를 뛰어넘는 게 꿈이지요. 그래서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대에 있는 친구는 제대하는 게 꿈이잖아요. 나는 영원히 제대할 수 없어. 이런 사람 없죠? 언젠가 하죠? 그렇게 한계를 정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한계를 정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한계를 짓고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요 정도 선이면 만족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꿈이 있으세요?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있으시다면은 너무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없다면은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치고 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항상 꿈꿉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꿈을 다시 꾸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 상황에 한계 짓지 말고 그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짧지만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이끌어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끌어내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이끌다, 이끌어. 이 말씀 어디서 나왔는지 보세요. 시작. 그를 이끌고. 벌써 나왔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끌고 나오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끌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과거 회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이끌어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2번이나 이끌어내셨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끌어내셨는가? 그것은 한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다. 너는 한계를 짓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인간들은 불가능이 있지만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2번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하나님이 야 너에게 상속자를 내가 줄게. 그런데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계산합니다. 아브라함도 나름 계산하고 똑똑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게 바로 요 생각이 바로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가 장막 안에만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구나. 그 장막, 우리로 말하면 집이에요. 집 안에서 끌어낸 거예요. 끌어내고 밤하늘의 별을 쫙 보여줬어요. 저 무뼈를 한번 봐라. 너가 이걸 셀 수 있느냐? 네 자녀를 내가 이렇게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너는 불가능해 보이지? 나는 할 수 있어. 너의 가능성을 믿지 마. 너 가능성도 없잖아. 너의 가능성을 믿지 말고 나의 가능성을 믿어.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이끌어내실 때 왜 이끌어내셨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나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다.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셨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끌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끌어내셨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재차 말씀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셨던 이 사실,
이 사실을 다시 재차 얘기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낸 이유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끌어낸 거야. 재차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많은 거 말고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이끌어내는 거를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재차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거라 믿습니다. 재차.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시다. 요거를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한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어떤 하나님? 그 한계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재차, 3차 계속 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을 고쳐 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다는 거에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권사님들, 나는 나이가 많아. 교회 일은 젊은 양반들이 하는 거고, 난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못해. 지금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셔.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나는 한계가 없는 없어. 그리고 너를 반드시 끌어낼 거야. 의지를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나를 끌어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지식이 없어. 난 똑똑하지 못해. 여러분 그런 한계를 짓지 마시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있으세요? 흙수저라는 한계 스스로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꿔서 사용하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들었어. 나는 힘이 없어. 스스로 한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한계의 구렁텅이 안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반드시 끌어내시고자 의지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하는 기도의 문구도 달라져야 돼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지만, 제가 경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이 많아도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사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 못 하시냐고요. 맨날 한탄만 하고 있어.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요. 머리에 든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가방끈도 짧고요. 몸도 약하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왜 끝이야, 여기서. 하나님, 비록 그럴지라도, 내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쯤 믿음 약한 자 들어 사용하시는 사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집안이 불우해요. 못 살아요. 돈도 없어요. 그러면 돈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를 끌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집이 불우해도 그래도 쓰임받는 그 사례, 그런 은혜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 간증을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친구를 교제한 지 20년이 넘는데도 그 친구의 삶의 간증을 제가 최근에 처음 들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보다 형편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이따 저를 만나세요. 예. 이 친구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요. 불신자의 가정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하시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부모님 두 분이 각자 재혼을 하셨어요. 명절날 대학생이 됐습니다. 명절날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 쪽에서도 버린 자식이 됐고요. 아버지 쪽에서도 버린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명절날만 되면 기숙사에 혼자서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예요. 학비 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요. 장학금을 타면은 학교 다닐 수 있고 못하면 학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이 학생이, 이 친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저는 그 태도에 좀 놀랐어요. 제 친구지만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같이 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가정 형편도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학도 가고 성공도 하는 사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친구보다 불우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없어.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없다고. 다 신세 한탄만 해요. 신세 한탄은 죄송하지만 그는 자기를 한계 짓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친구가 실제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실제로 유학도 갔다 왔어요. 미국 가서 유학한 얘기 들으면요, 제가 안쓰러워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영어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막 그 새우 까는 막 그런 아르바이트하고 백날 하는데 영어를 그 흑인들하고 일하니까는 슬랩 영어만 늘었대요. 헤이요 이러면서 미국 아카데믹하는 그런 영어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는 슬랩 영어. 유학도 갔다 왔어요. 지금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 검색할까 봐. 여러분들이 다 알 법한, 우리나라의 알 법한 기관, 거기에 리더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어요. 이 친구가 자신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어제 허락 맡으려고, 야, 너 이 간증 이거 내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뭉뚱그려서 간증할 건데 이 원고를 딱 보내줬어요. 이대로 해도 되냐 했더니 해도 된대. 야, 근데 마지막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대 자기가. 그럼 어떻게 해줄까 하더니 자기가 뭐 했는지 다 얘기해달래. 야, 그러면 검색하면 너 다 나올 텐데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끝내줘. 그러면서 이 친구가 확신해요. 영광아, 1년 뒤에 나 TV 나온다. 여러분, 이 친구 아버지 어머니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호적에도 안 올라가 있어요. 유학 갈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호적에 넣어가지고 아버지가 직장생활 한다는 거를 인준해서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보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아들은요, 유학 갈래 그거 갈 수도 없어요. 보증인이 없어서.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 친구는 자신을 한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난받으면서 살았습니까? 불우하게 살았습니까? 요셉 얘기 다 해드려야 돼요? 아니죠? 감옥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모든 행정을 다 재무 담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간수들도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일을 맡길 정도였어요. 그 안에서 최고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만하겠죠? 내 처지에, 그렇죠? 노예로 팔린 처지에. 그러나 요셉은 내 처지를 위로 삼아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영원히 살면은 살지 뭐 이렇게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한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얘기해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 올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이 왜요? 나는 반드시 여기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옥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군대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니,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로, 그동안 살아왔던 형편으로, 가정 환경 보면은 다 한계를 지어. 난 여기까지.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러나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보니까 끌어낸 겁니다. 봐라. 물별을 봐라. 아브라함은 그때 가능성을 본 줄 믿습니다. 우리에서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야. 여기서 너 있을 사람이 아니야. 끌고 나오신 거예요. 왜 끌고 나오셨어요?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나오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왜? 뭐 하시려고? 가능성을 보여주시려고. 나이 많다는 한계를 짓지 마세요. 못 배웠다는 한계를 짓지 마세요. 가정 형편이 불우하다는 한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한계 짓지 마세요. 내 자녀들을 한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계 속에 있는 나를 끝까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내시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고, 한계 속에서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열고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